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숲에 한 여자가 저주에 걸려서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가던 백마탄 왕자님이 진실한 사랑의 키스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왕자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잡혀갔을 겁니다. 왜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화 속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왕자님의 진실된 키스를 통해서 저주에 걸렸던 공주는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도 맞지 않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현실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백마탄 왕자님을 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와서 우리를 깨워줄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는 제가 모르니까 우리 한광교회가, 특별히 한광교회의 중고등부가 신앙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을 엄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식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때는 여기서 몇백 명이 와서 콩국수를 먹었다. 옛날에는 수백 명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요즘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옛날 얘기를 하면 뭐 꼰대다 뭐다 이렇게 해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 이야기가 맞나 봐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왜 우리는 저런 식의 엄청난 영광과 열정과 부흥을 경험할 수 없을까? 왜 내가 사역할 때는 저런 일들이 없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옛날에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에도 그런 영광이 있었습니다. 막 중고등부가 100명이 넘고 그랬던 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있었던 중고등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체 다 합해서 20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찬양팀입니다. 근데 10명이 찬양팀이더라도 그 안에 열정과 생명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다가 안 되면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할 때 부장님이 돈 주시면 그거 가지고 우리 애들끼리 모여서 막 전주 여행 갔다 오고 그랬던 어떤 낭만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느꼈을 때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 그런 모습이 있냐?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열정이 없는 거 아마도 저의 잘못일 겁니다. 제 책임일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래, 양전도사 책임이다, 양전도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 아이들 살아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거나 열정이 없거나 문제가 있다면요, 그건 우리 교회 전체의 아픔이자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침에 굉장히 못 일어납니다. 어떤 알람을 틀어도 일어나지 못해요. 제가 한 번은요, 옛날에 대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에 살 때 너무너무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알람으로 틀었습니다. 이걸 듣고 못 일어나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애들이 화가 다 나 있는 거예요. 저 빼고 다 그거 듣고 깨가지고 저를 깨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걸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가 때리지 않으면 못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이 누가 때리지 않으면 깨어나지 못하는, 목소리로만은 깨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과연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광교회 중고등부와 우리 전체가 살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답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밟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조리 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희고 선생님들이고 여기에 계신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과연 얼마나 밝게 깨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다루었던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술 취한 자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의 결론이 뭐냐? 언젠가 우리가 기대하는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복음서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도다, 그대로 되었도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곳에 있던 자들이, 눈먼 자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비치는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디에서요? 복음서에서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찰세.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자, 결국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뭡니까?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0처녀는 다 자다 깨요.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이 10처녀들은 왜 다 자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은 지금 우리의 혼인 제도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합니다. 정혼이란 게 뭐냐? 결혼을 약속하고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요. 그 1년 사이에 요셉이 남편 될 사람이 뭐래요? 집을 준비합니다.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남자들이 집을 못 태워줘. 그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없으면 신부를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집을 준비하고 신부를 찾으러 갑니다. 갈 때 신부의 동네에 있는 처녀들이 이 신랑을 함께 맞아줘요. 이때가 밤인데, 여러분, 옛날의 밤은요 지금과 다릅니다. 가로등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들러리를 하면서 이 앞길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등불을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죠. 이 두 처녀들이 있는데 한 처녀들은요 아주 현명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른 처녀들은요 그냥 밀어내서 충분하지 않은 딱 맞는 기름만 준비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신랑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너무너무 늦게 온 거예요. 다 잠들어 있다가 눈을 떠서 딱 깼는데 등을 보니까 다 꺼져 있어요. 기름이 없어요.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부탁을 합니다. 야, 나도 기름을 나눠줘. 근데 여러분, 아무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여유분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미련한 처녀 5은 신랑의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처녀들이 누굴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이 누구일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준비했던 자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요, 적어도 오늘날로 쳤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교회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모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고 주님이 언젠가 오실 거라는 걸 기대하며 손꼽아 기다리며 뭔가를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 일부는 들어가지 못한대요. 왜요?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 여기서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한 건요, 이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분들일 겁니다. 가장 열심히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잘못하면 어쩌면 주님이 기뻐하는 그 분량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겠다. 주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름의 양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기름이라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기름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가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여 주여 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주여 주여라는 것은요 히브리적 대구법입니다. 앞으로 가도 주여, 뒤로 가도 주여, 잠에서 깨도 주여, 언제나 주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주님만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거래요? 귀신을 내쫓고 어마어마한 권능을 일으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누군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여 주여 했습니다. 주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이 말하는 열매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삶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까?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뭔가 특별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우리의 삶이, 선한 것들을 갈망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뭔가 놀라운 선한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뭔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미련한 자들과 같이 아깝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준비해서, 차고 넘치게 준비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 어서 와라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 얘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학부 시절에 교육학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부전공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해성교회라고 해서 기독교 교육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서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1년 내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교육학에서 가장 베스트로 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이걸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델링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삶을 보여주는 거, 내 삶을 통해 뭔가를 가르치는 거, 이거보다 강력한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딱 한 분, 진짜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계신 분들을 봤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르겠고 이해도 안 가고 저 나이 드신 분들 잘 모르겠는데 세대도 안 맞고 세대 차이 나고 이해가 안 가는데 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뭔가 있나 보다, 뭔가가 있나 보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참 두려운 얘기지만요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금요 기도회,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주일 예배는요 경건하니까,
장로교는 다 똑같습니다. 경건하고 엄숙하고 조용합니다. 근데 아무리 장로교라고 하더라도 금요기도에는요, 열정적이고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금요기도에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장로 임직이어가지고 옛날에 한번 교회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갔다 오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저 청년 한다. 저 청년 내가 그때 기도했던 청년이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가 끝나고요 30분 된 거리를 쉬지 않고 막 달려갔습니다. 왜요? 금요기도에 찬양 안 늦으려고. 가서 거기 앉으면요 땀이 뻘뻘 나는데 땀만 나는 게 아니라 눈물도 뻘뻘 납니다. 왜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자리가 기도로 달궈져 있어서 오면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리고 그러니까 멀리서 그 권사님이 보시더니, 야, 내가 저 청년, 저 아이 기도해줘야겠다 이러면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기도했대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배의 힘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 자리에 어떤 찬양팀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저는요 오늘 찬양에서 은혜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이게요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예배가 쌓이고 쌓이면 이 자리에 딱 왔을 때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수련회가 가까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산기도를 갔다 왔습니다. 가가지고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제 마음속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아직 1시간도 안 됐는데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여기서 끝내야겠다 하고 시계를 딱 봤는데 2시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때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여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쌓아온 어떤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당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주의 놀라운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의 불이 이곳에 떨어질 때 떨어지자마자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장작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기도의 열정으로 이것을 준비해서 주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기도가 되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바뀌고 사람들이 변화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과 노력이, 이런 열정과 기도가 이곳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 기도의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는 14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혀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준 다음에 한 번도 시몬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딱 이 말씀 빼고. 왜 그랬을까요? 이 순간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 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름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돌아가서 똑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어떤 기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스콜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내륙 지방에서도 이제 열대과일을 기른다고 합니다. 제주도 앞바다에 가면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어디 멀리 사이판 이런 데랑 바다가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1.5도가 올라가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8년이 지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킵니까? 자원을 위합니까? 전혀 변하지 않아요.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알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전, 20년 전부터 주일학교가 죽어간다,
주일학교가 죽어간다. 주일학교가 죽어간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점점 아이들이 줄어가요. 근데요,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도요, 맨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요, 뭔가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앞두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잠들어 있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위해 열매를 준비하고 기도의 장작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유칩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칩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사역하셔서 최근에 열이 38.9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해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고 최근에 그나마 부흥하긴 했지만 여전히 유치부 아이들 많지 않습니다. 그 어린 영혼들 데리고 열심히 사역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눈치채지 못하면 언젠가 우리 유치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두려움 가지고 주님, 우리 유치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특별히 첫째로 교역자가, 교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그 안에 은혜를 느끼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장교열자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유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강교회의 미래입니다. 근간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열정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주여,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선의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수련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섬기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마음을 뛰어넘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의 아버지 체력을 뛰어넘는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유치부 아이들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이들이 아직은 주님을 잘 모르지만, 아버지, 이성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이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한 아이들이 주님을 알 수 있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유치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부모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유치부를 변화시키고, 아버지,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곳에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한강교회 인심을 모여서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유치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유치부 들어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 한강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에도 이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때에도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때 그 아이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그때 그 아이들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일 이루어서 그 아이들을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로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유초등부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우리 이성주 목사님께서도 최근에 오셔서 열심히 위로하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어린이 사랑장치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것보다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진취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여론 성경학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섬긴 모든 일들이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유초등부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무릎 짚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유초등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아버지, 섬기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주님,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아버지, 그 수련회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도 주님 만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주님 만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자들이 주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초등부 아이들 지금은 천방 지식이지만 지금은 뭔가를 모르지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 눈물로 주님을 찾으며 회개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날이 아버지 머지 않았습니다. 곧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붙들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음으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찬양팀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처음에 많이 절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역할들을 채워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도전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3년 만에 예배하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사건 사고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이들이 주님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이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3년 만의 예배입니다. 3년 만의 수련회입니다. 영적인 방해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 지쳐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기쁨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추억이 생길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것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보상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진짜 섬기지 않은 곳이 없고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근데 사회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너무너무 지쳤는데 교회 와서도 일하고 지칩니다. 우리 청년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정말 주님의 채워주심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한 영혼들을 붙들고 너무 힘든데 열심히 위로하는 우리 청년부 박 목사님 계십니다. 박민호 목사님 계십니다. 주님, 우리 교역자들과 청년들이 정말 지치지 않고 주님 이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넘치고 차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채워주시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무한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쳐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청년부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청년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주님이 지켜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회생활하면서 지친 마음이 있습니다. 다친 마음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든 마음들 채워줄 수 있는, 모든 마음들 위로하시는 주님 경험하여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도전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열정이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꺾인 꿈과 소망과 열정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주여 아버지, 그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영혼들을 만들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잘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어른들이, 여기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랑의 강력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대를 넘어서 전달되는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세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시간을 넘어서 아버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이 청년들을 일으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새벽 이슬같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강교회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청년부를 섬기는 박민호 목사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예배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해서 우리의 예배당을 활활 타오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것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까 깨워주시옵소서.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자리 뜨거운 일을 밝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영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있는 마음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재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영이 있습니다. 주의 불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역사를 봅니다. 주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께서 아버지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주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악했습니다. 거짓을 구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곳에 열정으로 결실을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장작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찬양하면 아버지 은혜가 허락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위대한 역사가 위대한 사역이 오늘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곳에 주의 영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와 역사로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니 주여 이곳을 태워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